이제 이어지는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의 서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이제 20장까지 이제 그 내용은 주로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 이런 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참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이렇게 준비된다는 것을 이게 알게 됩니다. 다윗에는 여러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 5절에 보면 맏아들 암논이고 둘째는 길르압이고 셋째는 압살롬이고, 그런데 이 길르압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첫째 아들은 암논이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제 둘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헤브론 광야에서 낳은 6명의 아들이고요. 이제 사마에 보면 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난 자, 그래서 이제 11명, 그래서 총 17명이 됩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분란이 여기서부터 일어날 이제 조짐이 여기서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10번째 아들. 자, 이제 암논이 장남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압살롬은 지금 두 번째고 암논은 첫 번째죠. 압살롬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이복 여동생입니다. 이름은 다말이고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짝사랑하는 거죠.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로 인하여 심하러 병이 되고, 그리고 이제 3절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한 친구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아주 가까운 결혼식 때 들러리를 서는 것처럼 아주 친밀한 그 관계가 여기서 말하는 친구입니다. 저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요 사촌이죠. 심히 강교한 자라. 여러분, 지적 능력은 있지만 도덕적 자질이 없는 자를 강교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도덕적 능력이 안 따라주면요, 그 똑똑한 게 뭐밖에 안 된다고요? 강교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심히 강교한 자입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총명합니다. 그런데 도덕적 기준, 양심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활한 친구 요나답의 기발한 착상이 없었더라면 아마 암몬은 이걸로 끝났을 겁니다. 짝사랑하는 마음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또 다른 여자로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활한 친구 때문에, 이 교활한 친구의 아이디어에 혹해서 넘어가는 것 때문에 나중에 암논은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교활한 친구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병들어 누웠는데 이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와서 좀 떡을 주면 좋겠다. 이제 이것을 아버지한테 부탁하라. 근데 아버지는 이 암논이 장남 아닙니까? 왕위를 이어갈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논의 거절을, 암논의 요청을 참 거절하기가 참 힘든 그런 또 상황입니다. 그 강교한 자는 그걸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논은 강교한 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이제 7절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프다 하니까 다말이 와서 떡을 주면 먹고 기운을 차리겠다 하니까 그 강교한 그 아이디어를 듣고 다윗은 다말에게 네 오빠 집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부지 중에 암논의 계획이 무르익어 가도록 협조하였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부지 중입니다.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암논의 사악한 이 강교한 이 계획이 무르익어 가는데 누가 도움을 줍니까? 다윗이 도움을 줍니다. 다윗이 이때 깨어서 막았더라면요, 더 이상 일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12, 13절로 넘어갑니다. 저가 대답하되 이제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다말이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다.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중에 하나가 되리라. 그래서 이 다말은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오빠에게 지금 설득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일을 하면 당신도 나도 이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여기서 쫓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암논이여 그런 짓 하지 마라 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합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게 되고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하고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쫓아내버립니다.
자, 그래서 19절 다말이 제를 머리에 무릅쓰고 채색 옷을 찢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크게 울면서 이제 오빠 집에서 쫓겨나서 오게 되고요. 이제 이것을 다윗이 알게 되죠.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습니다. 그리고 화만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다말은 암논에게 죄를 지으면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장남이라서 처벌하지 못한 것, 여전히 왕이 계승자로 암논이기 때문에 화만 내고 그냥 끝인 거죠. 자, 22절에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그 여동생이 당한 것을 아는 압살롬은요, 압살롬은 다릅니다. 너희 다말로 인하여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고 시비간에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죠? 보복을 은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년 지난 다음에 형 암논을 죽여버리게 되고요. 그리고요,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신뢰가 바닥이 되면서부터 이제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는 그 작전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고 욥의 행동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 늘 점검해. 똑똑한 자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 똑똑한 자가 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거룩한 자가 복이 됩니다. 뒤에 똑똑한 사람 두지 마세요. 강교해. 그래서요, 내가 몰랐으면 안 행할 건데 그 사람이 똑똑한 아이디어 때문에 행하다 보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강교한 자 말 듣고 자꾸 흔들리고 나도 그렇게 따라갈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도 불행에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 친구를 좀 살피시길 바라요. 내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죠? 강교한 자가 있습니까? 아주 꾀가 많고 모든 일에 세상에 아주 밝습니까? 여러분, 그거 유익하지 않습니다. 강교한 자, 우리의 생각을 혹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요,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불행으로, 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으로 빠뜨리는 게 이 강교한 자입니다. 똑똑한 자 여러분 좋아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똑똑했으면 되지 않습니다. 신앙과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녀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부지 중에라도 죄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사리 분별하고 좀 신중해야 됩니다. 그죠? 사리 분별이 좀 분명해야 되고요. 좀 신중해야 됩니다. 암논이 다말을 자기에게 좀 보내달라 할 때 다말은 아름답고 암논이 어떤 자인지 그 주위에 누가 있는지 다윗이 조금만 살폈더라면 다윗이 이 꾀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명령하니까 다말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자는 남이 뭘 이야기할 때 늘 중심을 잡고 깨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다윗이 협조해주고 그 일이 실행되도록 도와주는 게 오히려 다윗입니다. 다윗은 막을 수 있었거든요. 이때 막았으면 다른 길로 지금 길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리 갈라다가 다른 길로 접어들면서 다른 결론이 나올 건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지 방심하면 절대 안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 하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베푸신 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뜻도 있지만 상 앞에서 원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베푸신 그 축복의 상을 내가 받으면서 내 주위에는 원수가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시며 잘해주실 때 내 주위에는 이런 것들을 시기하며 이런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고자 하는 원수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좋은 것도 나쁜 일도 결과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한 일에는요, 여러분 작게 보여도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거 뭐 작은 일인데 큰 거 오면 내가 하지, 안 그렇습니다. 작은 거 잘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를 그쪽 큰 길로 인도한다고요. 그런데 또 여러분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악이라고 쉽게 생각했다가는요, 다윗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다말 정도, 다말도 쉽게 암논도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이 아버지가 쫓겨가는,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도 죽고 암논도 죽고 이 형제들 간에 이 피비린내나는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요? 이 작은 일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51편 3절 5절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렇죠. 지금 다윗의 11명의 자녀들은 이게 정말 출생 자체가 뭡니까? 지금 문제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17명이라서 문제덩어리가 아니고 인간 자체가 문제덩어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그죠? 내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뭘 이야기할 때 굉장히 깨어있지 않으면요, 다윗처럼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그래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엉뚱한 길에 가 있다니까요. 부모가 중에 누가 자식 잘못되길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죄 중에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요. 그리고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근데 다윗은 이것을 잊은 겁니다. 암논이 요구할 때 암논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은 겁니다. 자, 그리고 욥은 어땠습니까? 욥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생일날 아이들이 친구 초청해서 잘 지냈습니다. 그때 욥은요, 혹시 내 아이들이 이 친구들과 함께 범죄한 건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혹시라도 이들이 범죄한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욥의 행사가 항상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기도를 늘 기억해야 되고요. 다윗은 순간 잊었지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요. 욥의 행실을 우리는 늘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정은 지키는 겁니다. 교회도 지키는 거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이런 작은 것들이 온 덩이를 부풀게 한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